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5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우, 대답이 그냥 너무 똘망똘망하십니다. 너무 듣기 좋은데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여러분들 한 주간 천국을 사셨습니까? 천국을 전하셨습니까? 예, 조금씩 대답이 작아져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 맘대로 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내 맘대로 된 날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역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천국을 사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살게 하셔요. 천국을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천국 가는 꿈을 꿀 수 없어요. 이 땅은 매일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꿈꾸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또한 천국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올해의 표어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표어를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첫 주에는 충만, 둘째 주에는 교회, 그리고 셋째 주에는 예수님, 넷째 주에는 천국을 봤어요. 오늘 5번째 주일인데 오늘 어떤 부분을 보게 될까요? 뭐가 남았어요? 예, 하나 남았어요. 전하는이 남았어요. 전하는. 오늘은 바로 전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하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여러분, 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완전하지? 우리 교회는 좀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직은 전할 때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완벽해지면,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시스템을 좀 갖추면, 조금 더 사람들 좀 늘어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텐데, 그러면 내가 전도할 텐데 라는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더 남들이 볼 때 휘황찬란해지기를 원하고 뭔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 내가 우리 교회에 전도할 거야, 내가 우리 교회에 자랑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옆에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지금 계속 외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오세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외치지 않잖아요. 자기를 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우리의 생명체들은 뭔가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당리를 지나서 하단을 가는 길에 항상 있는 만두집이 있었어요. 왕만두집. 예, 제가 참 좋아해서 자주 갔고 우리 교회도 많이 이용했는데 어느 날 그 집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두집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항상 그 만두집에는 이 찜기에서 만두를 찌고 찐빵을 찔 때 그 하얀 수증기가 연기를 쫙 뿜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여기 만두집이 있지? 아이고 배고프다, 만두나 먹을까?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얀 수증기 연기가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 집 문을 닫았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 집은 열심히 만두를 쪘을 뿐인데, 찐빵을 쪘을 뿐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 수증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집이 만두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찾아가게 되었고 그 집을 애용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사인을,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신호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옆에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살아있는 것은 생명체는 사인을 보낸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꽃도 어떤 꽃이 향기가 나죠? 살아있는 꽃입니다. 그렇죠? 죽어버린 꽃은요 아무리 예뻐도 좋아해서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된장찌개가 향기가 납니까? 네, 보글보글 끓으면서 뭔가 이렇게 막 지금 갓 지어서 막 향기로운 그 된장찌개 냄새요. 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쉬어버리면, 이게 상해버리면 더 이상 그 냄새가 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만날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결혼은 보석을 발견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숨겨진 보석을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니야. 마치 전 세계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나는 30억 남자 중에 한 명이고 30억 여자 중에서 제일 가는 보석을 찾아 결혼할 거야. 그러면 결혼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석을 만날 거야. 그러면 결혼 못해. 왜요? 그런 보석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집안도 완벽한 그런 보석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게다가 만났는들 그 보석이 왜 나랑 결혼을 하겠어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런 보석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보석은 나랑 결혼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혼은 보석 찾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결혼은요 원석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 보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투박하지만 원석과 원석이 만나는 거예요.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서로를 갈고 닦는 거예요. 서로를 계속 갈고 서로를 계속 닦아서 결국 상대방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석이 점점점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누리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저는 결혼은 27살 때 했습니다. 요즘에 27살은 완전히 애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뭘 믿고 결혼을 했을까요? 예. 게다가 돈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니까 신대원 1학년 교육전도사 한 달에 27만 원 받았어요. 그 27만 원 가지고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나? 대학교에서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넣어서 그거 마시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결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점점 그 원석들이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럼 아내는 대단했겠다. 아내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도 돈 없는 대학원생, 가난한 대학원생과 가난한 신대원생이 결혼했으니 둘 다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원석끼리 만났는데 서로 부딪히며 서로 갈고 닦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한 10년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네. 지지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지지고 볶다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어떨까요? 이런 보석이 없네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제 인생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결혼한 건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 원석을.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보석 같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완벽한 교회,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차량팀이 훌륭하고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히터 잘 나오고 엘리베이터 다 돼 있고 주차장 엄청나고 여러분 그러한 교회 사람들은요 10,000명부터 생각해요.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 30,000명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선택하고 교회에 오면요 쉽게 실적 내고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쉽게 교회를 관두고 그만둡니다. 왜? 내가 교회에 기여한 게 없거든요. 교회가 함께 원석이 점점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교회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10명 교회, 20명 교회가 그때부터 서로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과 수고 속에서 그 교회가 100명이 되고 그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00명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10,000명 교회 갈 거야. 나는 큰 교회 갈 거야. 난 다 갖춰져 있는 교회 갈 거야. 거기에는 충돌도 없고 지지고 볶는 것도 없고 거기엔 뭐가 없어요? 내가 기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 어떤지 가보셨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갑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요. 저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냐? 진짜 교회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한 공동체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서로를 받아주면서, 그러한 서로를 키워주면서 원석이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바로 그러한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 처음 등장하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도행전 이제 막 교회가 2장에서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8장에 와서 최고의 위기를 맞습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인물입니다. 그 죽은 그는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입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울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 잘 죽었네 라고 교회의 핍박을 아무렇지 않게 가했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자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계신 표시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자, 사도행전 8장까지는 교회가 어디에 있었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방언이 터졌고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자,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큰 박해를 만나요. 그냥 작은 박해가 아니에요. 큰 박해. 사람이 죽어나가고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최고의 위기를 맞는 거죠. 여러분 펜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모여 있어야 교회지 다 흩어져 버리면 무슨 교회겠어요? 모이지를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모임을 못 해요. 구역 예배도 못 해요. 가정 예배도 못 해요. 찬송도 못 불러요. 말씀도 못 전해요. 헌금도 못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가 지금 불완전한 상황에서 최고의 박해와 최고의 지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부족한 교회, 연약한 교회, 불완전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냐면, 여러분 그걸 알려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교회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전하는 교회, 천국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데 우리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주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그 교회는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교회되게 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가장 나락에 떨어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9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8장 1절에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퍼져나갔죠. 왜? 핍박받으니까 할 수 없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표시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자, 그들이 도망쳤던 곳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했고, 우리는 핍박 당했고, 우리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못 견디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도망치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수도에만 있던 교회가 점점 퍼져나가서 어떻게 해요? 온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요.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의 노력이었을까요?
아니죠.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헌금? 아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인간들이 핍박받는 것 같고 인간들이 도망치는 것 같고 인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말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외면해 버립니다.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말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고요, 따뜻한 향이 가득한 교회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향취가 가득한 교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아니 교회가 팔짱만 해도 도망치는 교회였고 흩어지는 교회였고 박해받는 교회였고 불완전한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중심에는 바로 그들이 붙잡고 전했던 복음이 있었겠죠.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죠.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찬양대 잘 만들고 우리끼리 설교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돈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교회는 박해를 받고 힘들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정말 바닥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지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수많은 박해가 임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러나 다시금 생명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올 설날을 이제 곧 맞이하지 않습니까? 설날 명절에 친구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것 아닙니까? 지인들 만나면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치 얘기, 세상 얘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잠시 접어놓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벌써 외면하고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그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은 안 보이지? 그런데 교회는 말이다, 참 우리 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맞아.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런 교회를 안 버리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교회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못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그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길러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이번 설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 참 사람들이 정말 노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 비록 무명하지만,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만, 비록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러한 교회, 주님이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이 완전케 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게 한 번 더 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연약함,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가족이, 우리 친지가, 우리 이웃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